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오후에 모여서 함께 인간과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저희가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간과 하나님 2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과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일단 제가 이 인간과 하나님 공부할 때는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발언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확신 정도 이제 다음 권 정도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 이제 몇 분한테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이렇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할 건데 이제 이 인간과 하나님 교제 할 동안은 그냥 제가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확신 들어가면 이제 오늘 2과 인간의 상태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1과 하나님의 관심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관심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을 향하신 목적하고 우리의 삶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고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셨다 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가는 것, 그 관심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 믿지 않는 이들,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교제, 이제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러냐?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사랑의 교제도 할 수 있고 풍성한 삶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도 살 수 있는데 근원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행복한 삶, 풍성한 삶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아프지 않고 가족들 별 탈 없고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냥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살아야 할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과에서는 인간의 삶이 어째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불신자, 이제 신학에서는 자연인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말하는데, 자연인인 인간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교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둘째가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 셋째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과 내용만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이고 슬픈 내용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영화로 치자면 유토피아적인 그림이 아니고 디스토피아적인 그림이에요. 무슨 그 터미네이터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미래의 모습. 기계가 지배하고 인간은 사냥을 당하고 숨고 도망다니고 해야 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해요. 이게 이제 전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론이 좀 부정적이고 어둡게 끝나더라도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질문들이 있고 그 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인간과 하나님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능하면 미리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이제 자기의 말로 대답을 준비해 오십시오 하기는 했는데 이제 교재들을 갖고 계시니까 담당할 그 문제들을 제가 다시 정해 드릴게요. 오늘은 반대로 갈게요. 1번 문제는 민우 형제가 1번, 2번은 권사모가 하시고 3번은 최 전사님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4번은 진경이가 하고 5번은 손 집사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6번이 이게 새로 나온 교재는 제가 갖고 있는 건 옛날 판인데 구절이 둘, 넷, 5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6번에 5개. 제 거에는 6개가 있는데 5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 구절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두 문항을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의 부분을 읽을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우리를 왜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풀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 향하는 길인지 험한 낭떠러지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 길에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양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보내주신 음성 파일을 들으셨으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 설명한 내용이 나오기는 할 텐데 그냥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은 제가 부수적인 설명들은 최대한 빼고 교재가 다루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부수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양에 대한 내용,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이미지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의 이미지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목양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양을 안 키웠어요. 지금은 뭐 대관령 목장 이런 데 가면 양 키우는 데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양을 키우질 않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옛날부터 양을 쳤었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초기부터 아벨의 직업이 양을 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 성경 그쪽 지역 또 시대에는 양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양에 대한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양에 대한 것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양이라고 할 때 그 양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개념, 그림, 이미지 같은 것들이 우리 나름대로의 것이고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 맞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표현이나 용어들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캐치를 하지 않고 나의 어떤 경험이나 상식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보는 것으로는 사실상 충분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이제 자료들을 우리가 책 같은 것들을 이제 접하는 것이 필요해지죠. 그 중에 이제 양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책은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학자인지 목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목사일 것 같아요. 목사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시편 23편을 풀이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근접한 지역, 팔레스틴 땅하고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에 대한, 목양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을 이제 목자가 본 시편 23편 이렇게 이 책 번역 때 나왔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렇게 했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니 이렇게 하면서 역시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목자와 양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을 다뤄놓은 게 있고 이 두 개의 책이 이 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제 왜 양에 비유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그 밑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양은 정말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신기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물론 힘이 센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고 뭐 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짐승한테 개척하고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모든 짐승들에게는 힘이 약하든 강하든
뭐 다람쥐는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다 떼죽음하고 다 멸종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람쥐를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람쥐가 멸종되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생존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한 동물은 강한 동물대로, 약한 동물은 약한 동물대로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해서 특화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꼭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물론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양이라는 동물만큼은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기본적으로 머리도 나쁘고 싸울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양은 머리가 나쁘면 순학이라도 해야 되는데 또 고집은 또 굉장히 세요. 맹수가 공격해오면 같이 싸울 줄도 염소만 돼도 싸워요.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로 받으면서 맹수하고도 싸우면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양은 그런 행동들을 할 줄을 몰라요. 맹수가 쳐들어오면 다 흩어져 버려요.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잡아먹히고 심지어는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넘어진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내장에 가스가 차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나쁜 건 다 가지고 있는 짐승이 양이에요.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짐승. 그러면서도 고집도 세고 제 마음대로 하고 흔히 말하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식으로 죽을 자리로도 그냥 계속 뒤밀고 들어가고 그래서 짐승 중에서 인간을 가장 닮은 짐승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양을 닮았다 그래.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뭐 다른 내용이 떠올랐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너희는 양과 같다. 인간은 양과 같다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주 나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 같은 존재들이고 각기 제 길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존재. 이게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상태, 인간의 모습이죠. 자, 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죄와 죄의 형벌, 그리고 무능력,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서 이제 문제를 하실 때는 문제를 읽어주시고 해당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1번 13, 14편 1절 내지 3절에서는 각기 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는 모두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일단은 어리석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결같이 썩어서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데
모두가 다른 길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같이 썼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덧붙여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다른 분도 말씀 추가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문제를 모든 사람이 다 답하도록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워낙 그 문제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해당 맡은 분 한 분만 답변하고 이제 거기에 내가 요건 조금 덧붙이고 싶다 그러면 자유롭게 덧붙여 주시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덧붙이시거나 뭐 이렇게 정리를 내가 좀 이렇게 더 잘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임 끝나고 이 영상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요 핀 마이크를 써서 그런지 제 목소리는 잘 들어가는데 회중석에서 발언하시는 건 거의 소리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하나 우리 마이크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는 분 할 수 있도록 한 마이크를 좀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은 했는데 아니면 지금은 또 설치하고 그러니까 조금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인간 존재 자체가 어리석다. 그다음에 마음에 이르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 마음으로 그다음에 마음을 너무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그다음에 행실로는 가증하며 그러니까 존재가 이미 어리석고 그다음에 마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행실로는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인간의 죄의 됨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잘 지적해 주셨어요. 존재, 마음, 행위.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찾으셨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인간을.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더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원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1번 문제가 제시하는 거는 뭡니까? 저쪽으로 놓고 그럼 여기도 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제가 뭐 얘기하다가 말았는지 까먹었어요. 예, 원죄를 설명을 하겠지만 줄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짧으네. 일단 1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관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알거나 인정하거나 찾거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존재에 있어서도 마음에 있어서도 행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제목, 소제목하고 똑같은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게 이제 1번 문제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2번 문제 해주실래요? 순서대로 가자고 그랬잖아요. 예. 이사야 53장 문제 읽어주시고. 다음 구절에서는 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 양처럼 길을 잃고 그리고 각각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의 길들로 흩어졌으면 이 모습이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있잖아요. 2장 13절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또 물을 담아둘 수 없는 그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예. 뭐 덧붙여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자, 이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본 질문이 뭐예요?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예외는 없다 하는 것이고, 2번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범했다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죄가 도대체 뭐냐. 근데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과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서도 2개, 이사야서에서도 2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사야 53장 6절은 이미 이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나온 구절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죄는 뭐냐? 양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그럼 양같이 한다는 건 뭐냐? 각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죄다. 예레미야 2장에서는 그걸 조금 다른 방향에서 첫째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 둘째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이외의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것.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요. 이 설명만 가지고는 죄를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죄를 다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의 정의, 죄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죄입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죄를 범했어 또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물론 악을 행함에 포함되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제가 좀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왜 죄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건 왜 죄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한 창조 목적을 거슬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건 왜 죄일까요? 그 자체가
이 양심으로도 양심도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무대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이 그것이 악이라는 것, 다른 사람 해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해주신 하나님 말씀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인식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자체가 양심을 거스르는 것. 양심을 거스리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님을 부인하지 한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그것을 감각하게 하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것은 지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그냥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죄를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마음에 붙잡아야 할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게 죄예요. 그럼 그 기준은 뭘까? 하나님이에요. 죄를 이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러니까 시험으로 치면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 60점 이하. 59점까지는 죄예요. 빵점 맞은 애도 죄고 59점을 맞아도 죄예요. 60점 맞지 않는 이상은. 근데 1번 문제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시험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6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60점을 맞아야 패스가 되는데 인간들 가운데 60점을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잘해봐야 59점이에요. 60점을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커트라인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용어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기준에 미달된다.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지 하고 커트라인을 쳐주셨는데 그 커트라인을 넘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둘째로는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는데 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맞히면 10점, 옆에 맞히면 9점 뭐 이렇게 줄듯이 해서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데 아무도 그 관역을 가운데는커녕 관역 자체를 맞추지를 못해요. 활쏘기, 총쏘기를 해서 10방 빵 쏘고 표적지 이렇게 해봤더니 구멍이 하나도 안 뚫려 있어. 다 엉뚱한데 뭐 공중으로 날아가고 바닥에 박히고 옆으로 날아가고 해서 빗나갔다.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맞춰라 하고 주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가는 것. 그래서 죄를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 보통 지금 제가 설명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커트라인에 미달된다.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것. 하나는 관역을 빗나간다. 맞추지 못한다. 근데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그게 죄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왜 남을 해치는 게 죄냐? 그럼 남을 해치는 게 잘하는 거냐?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그게 죄인 가장 첫째 되는 1번 정답은 하나님이 남을 해치는 것은 죄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뒤집어서 긍정적인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왜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를 낳아주신 분인데 불효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고 윤리적으로도 옳은 일이기는 하지만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그 기준에 엇나가는 건 죄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윤리적인 측면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남을 해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선과 악을 놓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악한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선한 사람, 더 나아가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더 선한 사람. 근데 남에게 해를 끼친다, 남을 도와준다, 이건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개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윤리적인 개념 이전에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다. 윤리적인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 이전에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다.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파생되어 나온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파생되어 나온 인간의 기준이 원류가 되는 하나님의 기준보다 월등하거나 더 발언권이 세일 수 없어요.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같은 문제도 같은 문제예요. 인간의 기준을 자꾸 갖다 붙이면서 뭐 날 때부터 이랬는데 어쨌는데 하면서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고 그들이 단지 소수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 이 소수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 윤리적인 기준 이전에 하나님의 기준은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엎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더 근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윤리가 그 정도는 괜찮아, 오케이 라고 했어도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나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다 죄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죄예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전사님. 네. 누가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징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의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죄가 그 사이를 갈아먹고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가 되었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선한 것, 최선의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있음이 있습니다. 예. 자, 이 3번 문제는 질문이 두 개가 나왔죠. 첫째는 누가 죄를 범했냐. 1번 문제하고 같은 문제예요. 누가 죄를 범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질문의 초점은 누구냐죠.
누가 이런 죄를 지었느냐? 모든 사람이다. 그럼 이 모든 사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얘도 들어가고 쟤도 들어가고 그런데 나는 안 들어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서 예외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해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다 빗나가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이제 일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의 교제와 풍성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근원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앰프와 연결해서 전원을 연결해서 제가 작게 얘기를 해도 소리가 크게 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해도 그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뭐 4번 문제는 일단 4번 문제까지 하고 제가 이 첫 단락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4번 문제 해 주실래요? 네. 문제 읽어 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에서 그 모든 사람 중에 당신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 4번 문제는 뭐 성경 구절을 찾아서 답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여기서 강조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모든 사람이라는 것하고 죄를 강조하면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당신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전도하다가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다수는 그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다수의 불신자들이 나 죄인 아닌데 그래요. 자기 죄인 아니래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시. 자, 여기서 몇 개의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첫째로 드려야 될 말씀은 범죄와 죄인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 범죄가 있고 여기에 죄인이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념은 첫 번째가 맞는 답이에요. 범죄를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면서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왜? 범죄를 안 했으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이고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물론 인간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그런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 이걸 나무로 바꿔볼게요. 자, 나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과가 맺혔네? 사과를 맺었으니까 사과나무인 겁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요.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인간이 범죄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해요.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쭉 다뤄온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라는 내용을 쭉 다뤄오면서 끝에 와서 제가 다시 그걸 뒤집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죄인이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예요. 그럼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심지어는 죄를 범하기 전에도 어째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게 원죄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근원 원자에다가 죄해서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행동, 그 범죄의 행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죄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책이에요. 이제 한문 표현인데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죄책은 뭐냐?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죠.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으로 져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원죄의 두 번째 요소는 오염이에요. 말 그대로 오염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을 아담, 하와 두 사람만 만드셨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의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요즘엔 더 심하지만 부모가 무슨 방사능 같은 거에 노출되었다거나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나쁜 것에 노출이 되면 아이를 낳을 때 기형아가 태어나죠. 엄마 아빠가 오염되니까 자식도 그 오염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원죄를 저질러서 죄로 오염된, 방사능 오염된 것처럼 죄로 오염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는 인간, 그들의 자식, 그들의 또 자식, 모든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자기가 태어나서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인간은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요. 그게 원죄예요. 근데 원죄만 있는 게 아니고 자범죄라는 것도 있어요.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저지르는 죄. 인간은 원죄 때문에도 죄인이지만 자기가 저지르는 자범죄 때문에도 죄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과 달리 어린 아이들은 뭔가 순진무구하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아이들 세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른 세계의 축소판일 뿐이지 죄가 없지 않아요. 뭐 청소년들 예를 들자 보면 그 이문열 씨가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런 소설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아이들 사이에 거의 어른 사회와 비견되는 그러한 범죄 행위들이 행해져요. 다만 사이즈가 작을 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들만 그럴까요? 초등학생들은 안 그럴까요? 유치원생들은 안 그럴까요?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한 10년, 한 15년 전쯤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어린이집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저도 그냥 이렇게 곁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린이집이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애들이 뭐 그냥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엊그제는 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아주 친하지는 않아서 목사인데 아주 친하진 않아서 뭐라고는 안 그랬는데 재밌다라고 하면서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그 아이들 인형이에요. 아이들 인형인데 지금 얘기한 것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조그만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같이 있는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당겨서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 사진을 재밌다고 올려놨더라고요, 목사가. 그게 뭐가 재밌어요? 아이들도 어리기 때문에 어른만큼 어떤 파급력이나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그들의 세계 안에서도 죄가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정직하게 대답을 하면 손해나 이제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하게 대답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내가 몇 달째 계획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드디어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단락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제 3번의 두 번째 문제가 그거였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러면 이제 이 5번 문제는 이거죠.
그럼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는 뭐냐?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고, 그럼 하나님과의 분리의 결과는 뭐냐 하는 것이 이 5번 문제입니다. 네, 주세요.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유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명이다. 그래서 답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결과는 일단 사망이고, 사망의 다음에는 그 심판이 따릅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죽는 것,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이 끝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이죠.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과 심판 뒤에 오는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명, 지옥이죠. 죽음, 심판, 지옥. 이것이 죄 지은 자들이 가게 되는 필수적인 코스예요. 경로예요.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다라고 할 때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사망이 두 개가 나왔죠.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곧 지옥을 가리키는 건데, 이 성경은 죽음을 분리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말씀 59장 2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제 번역을 그렇게 아예 해놨던데, 자, 분리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우리의 전 존재와 하나님이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인간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는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분리.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고 육체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살아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라고도 말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에 가게 될 영혼, 이런 얘기고, 다른 쪽에서 말하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에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죄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육체는 살아 있지만 그 육체도 언젠가는 죽을 거고 영혼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살아가다가 인간의 그 육체와 인간이 영혼이 분리되면서 육신이 죽어버리는, 육신적인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심판을 거쳐서 부활한 인간이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활한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다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디론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뭐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뭐 사랑을 위해서 살겠다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는 끝은 벼랑이에요. 그걸로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근데 아무도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여기 가서 그 넘어가면 행복이 있을 거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벼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불행한 상태고 불행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까운 일은 인간은 그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행, 종교, 교육, 도덕, 철학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며 우리가 찾는 참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지도 못합니다. 자, 다음 구절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구절씩 맡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 부분 이제 성경 읽고 답을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6번 문제에 대한 답을 이 세 번째 소단락, 작은 단락 제목에 맞춰서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함.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읽으시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게 여기서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답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가 답이에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일단 하나씩 하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자, 다음 구절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소제목에 맞춰서 답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나와 있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6번 문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요. 6번 문제가 원하는 답은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가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앞에 나온 선행, 종교, 교육, 도덕, 철학, 기타 등등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인간은 이 육체적인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답이에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분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함에 맞춰서 답을 해달라고 해요. 믿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가 답이 아니고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가 답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믿는 것 외에는 그렇죠. 믿는 것 이외에는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가 답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 이외에는 무엇을 해도 스스로를 구원받도록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이외에 무엇으로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갈라디아서가 먼저인가요? 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애써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믿음으로써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을 수 없는 방법이 나오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구원받을 수 없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걸로 안 된다. 또는 종교라고도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종교를 믿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요? 아,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죄를 받으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 외에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인간의 지혜로 안 된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 다음에요.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는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믿음도 나왔고 은혜도 나왔고 선물도 나왔고 십자가도 나왔고 뭐 하나님의 일도 나왔고 예수라는 이름도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 부처를 믿어도 안 되고 알라를 믿어도 안 되고 예수님 이외에 누군가를 믿는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제 거 옛날 거에는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인데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이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우리의 부패함은 잎사귀 같다. 뭐 이런 말씀인데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소제목이죠. 요약하면 인간은 무슨 짓을 어떻게 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5대 교리 가운데 하나, 첫 번째 항목으로 얘기하자면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은 전적 부패. 전적으로 부패됐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전적 무능력. 인간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100% 무능력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뭐 종교라든지 뭐 인간의 지혜라든지 의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뭐 율법을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7번 문제가 그거죠. 그러면 이것 외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뭐 좀 더 생각해 봐라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행, 종교, 교육, 도덕, 철학 이런 것들은 인간이 낼 수 있는 답들을 최대한 요약해 놓은 거예요. 뭐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이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no,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불교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돌을 닦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종교예요. 대부분의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는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교리 공부할 때 보면 앞에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 종교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는 부분, 계시 같은 거 얘기할 때 나오지만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뭐 돌을 닦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일반 종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는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손을 뻗어서 그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그 구덩이 안에서 어떻게 뭐 혼자 힘으로든지 뭐 서로 협력을 해서든지 이 구덩이를 빠져나가자라고 하는데 그 구덩이가 뭐 예를 들자면 한 100m 되는 아주 미끌미끌한 벽으로 되어 있는 1m도 기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덩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구덩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그 안에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거고 기독교만큼은 그 구덩이 밖에서 하나님이 뭐 사다리를 내려주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8번 문제가 복습을 해보라 그랬죠. 복습을 해봐라.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이 이과도 일과와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제가 이제 또 그 외의 내용들을 더 많이 덧붙여서 설명을 했다면 뭐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 과정은 한 주에 한 과를 끝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교재에 집중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뤘기 때문에 뭐 새로운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과를 하시면서 뭐 느낀 점이라든지 뭐 좋았던 점이라든지 깨달은 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미진해서 질문을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좀 발언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시고 권사모가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번 문제에서 여기 쉬운 성경에는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조금 다르게 쉽게 쓰다 보니까 빠진 게 있었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는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스스로 웅덩이를 샀다라고 했는데 그 스스로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각각 스스로 이 말이 인간의 그 존재적인 죄인의 가장 그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또 사사기도 이렇게 떠올랐었는데 그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고 각각이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죄가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는 조그만 마음에 생각한 것조차도 양심에 꺼리 껴지는 죄책감도 들고 죄인이니까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마무리 정리하면서 하는데 에레미야 말씀이 이렇게 서두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전도 성경 공부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기초되는 것이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랬을 때 이 예레미야 말씀이 적용을 하자면 내 백성이라고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스스로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추구하면서 허무하게 터져버린 웅덩이 같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재는 전도 성경 공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불신자예요. 불신자를 붙들고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자 해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또는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내용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왜요? 구약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불신자가 아닌 신자를 대상으로 놓고 할 때도 이 구절들이 얼마든지 의미가 있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기껏해야 터진 웅덩이인데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사실 그게 이 구절의 원래의 의미죠. 우린 이걸 이제 굳이 불신자에게 적용하느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불신자는 사실 하나님을 버릴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을 하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절 자체의 맥락에서는 이제 불신자들보다는 신자에게 적용할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제한적으로 불신자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하지만 신자인 나에게도 적용할 내용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점들도 염두에 두시고 더 많이 묵상을 하시면 또 더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뭐 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